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좀 많이 먹어봤어야 어느 부위가 맛있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는지 잘 알고 좋은 부위를 골라서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습니다. 공부해 본 사람이 공부할 줄 아는 거고, 노력해 본 사람이 노력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본 사람이 순종도 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망설임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근데 한번 눈 딱 감고 순종해 보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신감이 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부담되는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살을 포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하라는 물도 많았고 치안도 확보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물도 없는 광야, 야만족이 들끓는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주신다는 말씀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는데 기쁨도 잠시 그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야, 하나님 미쳤네. 하나님이 돌았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친 것처럼 정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야반 도주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3절 다시 읽겠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아니, 왜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왜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 바뀔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모르게 아내하고도 상의 안 하잖아요.
아내하고 상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당신 미쳤어!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바뀔까 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 뭔가 이제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좀 도와라. 어떤 선교사를 도와라. 어떤 목회자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송금합니다. 어떨 때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돕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요. 어느 정도 돕고 싶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선포해 버려요. 왜? 내 마음 바뀔까 봐.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수요일 날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저녁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봬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는 거야. 왜 그러세요? 하고 만났더니 그분이 전주 주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적금을 깼다는 거예요. 적금을 깼는데 주일까지 기다리면 마음 바뀔까 봐. 수요 예배까지 기다리면 마음 바뀔까 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시면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하라는 물도 많아 치안도 확보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은 물도 없어. 야만족이 들끓고 있어. 와, 내가 과연 저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저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낯선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흉년 가운데에서도 우물을 발견케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0년에 하나 파기도 힘든 우물을 몇 개나 발견했다고요? 7개. 물론 시기질투하는 그 지역의 왕이 우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성케 하시니까 그 왕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 빼앗았던 우물을 다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수년이 흘러도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이제 안 되나 보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0세, 아내 나이 90세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정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금 살려 주셔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실 줄 믿고 즉각적인 순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순종할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자꾸만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이 쌓이면 쌓일수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어느 청년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순종하는 삶을 아예 안 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이 아브라함이 이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명령도 내리시지 않았다고. 여러 번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경험치가 아들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형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이 순종하다 보면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이렇게 설교했더니 자기는 그런 믿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믿음은 커졌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애를 목회자로 헌신시키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의 그릇이 아니라면 결코 목회의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의 그릇이 아니라면 결코 선교사의 그릇으로 선교사의 길로 이끄시지 않아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명기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기는 있어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성가대 하라고 하시고,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셀리더 하라고 하시고,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교사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나에게 최선이니까. 나에게 최선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 제목이 좋아서 읽었는데 샀는데 제목만 좋고 내용이 꽝이라서 절대 사보지 말라고 부탁드렸던 책이 있죠. 그 책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야, 제목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목은 정말 기가 막힌데 내용은 별로니까 사보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교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트셔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교수 안 하기를 너무 잘했어. 진짜예요. 교수 안 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내가 이제 방송을 누가 들을까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정말이에요. 내가 교수 안 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목회한 게 나의 인생의 짱이야, 짱.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1,000원짜리 주시면서 10,000원짜리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10,000원짜리 사오라고 말씀하신다면 10,000원짜리에다가 심부름값,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한테 여기 기다려라. 가서 예배하고 올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가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하고 올게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말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려주신다는, 부활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상하게 맨날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밥 사달랄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입술의 고백대로 물질이 다 새나가는 것을 그 가정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어도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백하세요. 제가 사실 전도사 생활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액자 2개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액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실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박했습니까? 정말 개척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물질의 필요가 있었습니까? 근데 정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신기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청소년부 악기 구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전이 제 눈치를 보면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랬더니 사실은 악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악기가 이제 금액이 좀 크니까 부탁드릴 엄두를 못 낸 거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주보에 헌물을 요청하는 광고를 내야 되는데 떡 달력을 보니까 그 주가 추석이 낀 주일이었어요. 추석에는 성도들이 많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 주를 뒤로 미룰까 하다가 아이들이 지금 악기 배우겠다고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을 때 악기를 탁 앵겨줘야지 몇 주 지나면 애들은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광고를 냈는데 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전이 믿음이 약해갖고 정말 악기 몇 개만 이렇게 헌물 광고를 내도록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기 말고도 악기를 연결할 잭이나 스피커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잭, 모든 스피커 다 구입하고 5만 원이 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유명한 학자의 영상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손절해야 될 사람 2종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손절이 뭔지 아세요? 친구 관계를 끊어야 될 2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대요. 첫 번째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불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사람, 손절해야 될 사람은 비판 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사건건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도 비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의식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축복이 오다가도 유턴한다는 거예요. 유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고, 아무튼 불평과 비판을 우리의 입에서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어요. 그냥 뭐 존경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가 10년 남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은퇴를 하면 저분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라 배우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언제나 비판을 안 해.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어떤 목사님을 막 욕해도, 아유, 저분에게도 배울 점이 있지. 저분은 이게 뛰어나잖아. 어떤 막 권사님을 막 누가 욕해도, 저 권사님도 배울 점이 있지. 이게 뛰어나시잖아. 비판을 안 해. 어떨 때 보면 재미가 없어. 같이 좀 씹어야 재밌잖아요. 전혀 비판을 안 하시니까 좀 재미가 없을 때도 있기는 있는데, 정말 절대 비판을 안 하고 언제나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시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분에게 그 비결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선배님, 그러니까 그분도 선배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90 가까운 목사님이 그분이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그 90 가까운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우리 교단 목사 고시 위원장이었대요. 목사 고시 위원장이 뭐 하는 거냐면, 목사 후보생들이 이제 필기 시험 붙고, 필기 시험 붙은 친구들을 면접 시험을 보는 거예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분이 보통 한 30명씩 면접 시험을 봤대요. 30명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목사고시 치룰 때마다 30명을 맡아서 면접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면접 시험 보실 때 마지막에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대요. 돌아가신 목사님들 말고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자네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군가, 이렇게 항상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3명만 대보게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30명 중에 1명은요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뭐 전사님도 있을 것이고, 뭐 부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담임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없어? 그러면 자기는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30명에 하나꼴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 20년 후를 추적해 보면요, 목회가 다 망가져 있고 실패하고 목회를 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3명만 이야기해 보게 그러면 너무 많은데요? 뭐 아동부 때 전도사님, 청소년부 때 전도사님, 너무 많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20년 후를 추적해 보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점을 바라보고 배우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선배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뭔가 낌새를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신 공양이 흔했거든요. 여러분, 잉카 제국 아시죠? 잉카 제국이 지금의 멕시코 쪽이죠. 남미, 남아메리카에 예전에 잉카 제국이 있었잖아요. 스페인이 거기를 점령했는데, 점령해 놓고 보니까 인신 공양,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막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풍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 낌새를 느낀 거야. 재물이 없네? 뭐야? 날 잡아 죽이려고 하나?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를 때려치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말을 못하는데 말 잘하는 아이들 너무 많고, 나는 찬양을 못하는데 찬양 잘하는 아이들 너무 많고, 나는 악기를 못 다루는데 악기 잘하는 아이들 너무 많고, 나는 운동도 남다른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명이 달리기 하면 제가 몇 등? 3등. 5명이 뛰면 몇 등? 5등. 8명이 뛰면 몇 등? 8등. 근데 제가 한 번 아깝게 8등을 놓친 적이 있어요. 앞에 가는 애가 자빠져갖고 신기록을 깼어 내가. 참. 그렇게 모자란 존재였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신학교를 때려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이 부족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찬양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운동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악기 잘하는 사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보석 같은 성도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동역자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목회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정모모라고 친구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 합니다. 공무원.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책은 좀 읽는데 무제주였어요. 무제주. 그 친구는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만났거든요. 우리 동기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버텼더니 오늘이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의 뒷모습에서 어떤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엎드릴 때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사역을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만 안 하셨거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적군의 성을 함락시킬 때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그 성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 다 따먹을 거다. 이 지역을 다 제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어때요? 중동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 어때요? 중동에서 짱하고 있잖아요. 짱.
확장. 그러니까 순종할 때 예상치 못했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삭은 좀만 기다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누려.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삭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주제로 설교를 할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은 밝히지 않고 정말 황당한 명령에도 어떻게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황당한 명령에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이 임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시험을 주셨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잖아요. 나중에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아하 이러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 테스트를, 그런 시험을 왜 주셨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지금 닥친 시련, 지금 닥친 시험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요. 감당치 못할 시련 다음은 허락지 아니하실 줄 믿고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나중에 때가 되면 이래서 그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구나. 정말 질병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대적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다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시고 원치 않는 명령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때가 참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으로 말씀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비판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좋은 점만 배울 점만 아버지 배우게 해주시고 정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론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원치 않은 명령을 내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심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며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사역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련의 이유를, 환난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때가 참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축복의 길, 대적의 문을 취하는 영광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